자, 출애굽기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반복된 이야기 속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 속 교훈,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오늘은 계속된 그 바로와 그리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이전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에도 계속 그 심판에 관한 설교였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바로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교여서 원래 또 이전할 때는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성경을 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우리 기분을 좀 한번 내고 우리의 즐거움을 내고 그런 것들은 그 순간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는 그 강팍함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그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죠. 이미 앞선 5가지의 재앙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오늘의 6번째의 재앙이 이제 독종의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에서도 악성 종기와 관련된 이 재앙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되새겨보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는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로가 계속 충돌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고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어서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탐욕과 관련된 거고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은 어떻게든 그 백성을 해방을 시켜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대한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2가지의 고집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고집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씨를 심으면요, 보통 물론 저는 뭐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대충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보면은 한 시즌에 이제 한 철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씨를 심으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20년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30년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1년에 하나 따면은 잘 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경우에는 인생 전체를 걸고서 기도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고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집은 나쁜 고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떡하죠? 반대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바로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항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불쾌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 자꾸 나를 위해서 기도해?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가 많은데 난 내가 믿고 싶은 종교가 따로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신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라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반응을 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왜 바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집, 하나님의 고집과 바울의 고집이 대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대결을 벌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마귀하고 사탄하고 막 싸우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대결을 벌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싸워서 겨우 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선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어쩌면 바로를 단번에 쓰러뜨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요즘 전쟁이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하나만 쓰러지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들을 쉽사리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때때로 세상에 판치고 있는 악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 바로를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네가 내 백성을 붙잡고서 안 놔줘? 너는 그럼 내가 그냥 명을 끊어버려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경고하고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건요,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손을 휘둘러 전염병이 번지게 하여 너와 너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마는, 그래도 내가 너를 그냥 놔두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내게 얼마만한 힘이 있는지를 내가 똑똑히 지켜보게 하고 온 누리에 내 이름을 널리 펼치려는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경고와 심판으로 그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나기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라면 어쩌면 바로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로를 대하는데 뭡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동시에 바로와 애굽을 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또 보호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할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나눴던 구절이지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이야기 아시죠?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받았던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는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이런저런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제 남자들도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이면 이제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도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다 어려움들 한 번씩 다 겪으셨잖아요. 바울도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다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받은 환난,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고생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고생이 아닙니다. 이 고생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게 된 고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현대어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39번은요,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39번 태형을 맞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맞으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거를 5번이나 당했대요.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걷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난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나는 여러 교회 일로 해서 늘 근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딴에는 하나님 믿으면서 많이 마음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바울처럼 뭐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돌 맞고 요새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이런 고통이 따른다면 나오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진짜. 요즘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욕도 많이 먹죠, 기독교가. 너무 편하니까. 다 그냥 세상이 하는 거 교인들도 다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신약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책이고요. 희망 주려고.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굴 되게 사랑하는데, 저도 연애할 때 이렇게 집 바라다 주고 막 이렇게 걸어오고, 또 아마 다 그런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침에 일찍 가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또 바라다 주고.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저희 교회도 이전하고 했지만, 좀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맞췄지만, 그렇다고 막 성도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 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데 이렇게 참 부응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 많은 목사님들도 하실 거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인테리어도 도와주시고 하는 목사님도 이제 잠깐 나눔도 가졌지만 참 어려워요. 교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좀 잘 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요,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이 임하는데 바울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지? 낙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뭔가 변하는 게 없지? 저 바로 하나를 못 이기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대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거대한 그 골리앗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맞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그냥 한순간에 처치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찾아다니면서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 이 자식, 너 이놈 자식, 너 없애버려야겠구나. 감히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그리고 죽여버리셨으면, 그런 바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회개라는 걸 했고요, 지금의 이방인 사도가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지신 용지에도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바울의 고난과 관련한 그 구절로 돌아가서 앞에서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환난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그 믿음 좋은 바울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정말 그 힘든 일을 겪으시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낙이 없고요, 사는 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도 그냥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거기다 몸까지 아프면 그냥 더더욱 삶에 하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울이요, 한순간에 나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 믿음 좋은 바울조차도요, 이제 나도 더 이상 살아야 될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인간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대부분 정말 힘들어하는 일은요, 한두 가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일들은 한두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서서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살 소망까지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쳤다, 하나님도 나에게 소망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한 가지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 엄청난 무언지는 알 수 없는 바울의 그 고난 앞에서요, 그가 깨달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의 무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빨리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의 무리가 사라지고 자기의 모든 고통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의 끝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고난 앞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울에게는요, 너무할 만큼이나 세상이 태클을 걸어대고 고통을 가하고 때리고 야속하게 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깨달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다 믿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자기를 더 믿고 있더래요. 그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그랬구나,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 이전 준비하면서 이제 이사 전날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요새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참 많죠. 어르신들 되면 또 어떤 뇌 기능 때문에 잠을 오래 못 주무신대요. 또 원래도. 저도 이제 이사할 때가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며칠 전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깼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용환아, 숨 쉬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해서 숨 쉬는 거 아니야. 숨 쉬는 것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가 하지.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장 안 좋아지면 정말 숨 쉬는 것도 숨 차서 힘들어요. 예전에 저도 조금 안 좋을 때는 꼴가닥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과로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숨 쉬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니? 대부분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걱정하는 데 쏟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 편한데 왜 잠을 못 잡니까? 어떤 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그 걱정 때문에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생각이 돌아가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사 당일날 오히려 이삿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다 와서 아저씨분들이 친절하게 아주 다 와서 챙겨주시고 올려주시고 하는데 내가 왜 어젯밤 그렇게 걱정을 했나 싶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걱정하면서 쏟는 이 에너지가 참 아깝다. 저는 아직 젊지만 어르신 계시지만 사실 인생이 짧다고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걱정하면서 보내는 시간 아마 꽤 될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을 근심, 걱정, 우울함, 외로움 이런 걸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날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도 나 걱정, 근심으로 꽉 차서 살고 있었구나. 지금 바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경고와 재앙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바로가 왜 하나님과 싸우죠? 아직도 자기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도요, 하나님한테 그냥 두 손 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고 백성을 이끌어야 되고 히브리인들을 붙잡아야 되고 이게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교훈이 자기 부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이요, 자기 부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저런 고생들, 고통들,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교훈, 그러니까 인간이 하기 제일 힘든, 지금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싸워가면서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게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겪고 대단한 일들 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인생에서 자기 부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잘나서 했고 내가 똑똑해서 했고 내가 건강해서 했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그가 그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며 어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기가 막혔을 다윗도요, 나중에는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아주 잔인하고 치졸한 나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냥 사울을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는 거였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데 7번째 재앙인 그 우박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바로는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야지만 자기 고집을 꺾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는 순복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 바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온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의 악의 상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의 사울 왕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도 바로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도 만나고요, 성령도 받고 하나님께 목숨줄도 내놓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다 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모진 시련의 한복판으로 불러내서 기어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네가 너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결국 승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초도 허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요, 교회 나가서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끝, 아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그 고집까지도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 내내 배우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은 시간을 허투루 쓰고 낭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1초도 허투루 쓰시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피곤한 얘기처럼 들리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제 인생 책임지려고 예를 들면 이사하는 것만 해도 이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걱정하고 살면,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걸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를 옥죄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인생을, 여기 뷰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사 왔는데 넓은 세상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내 걱정의 항아리 속에 갇혀서 그 걱정과 근심으로 그 동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자유하라고, 맡기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리를 걷는 자라고 제가 표현했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도 앞에서도,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 번 더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연이은 강팍함은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불러일으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나가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심판과 재앙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실 재앙도 은혜도 성도에게는 다 은혜인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어쩌면 인생은 목욕탕의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정신없는 험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온탕과 같은, 때로는 차가운 냉탕과 같은 극과 극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욕탕 가면 둘 다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싫고 차가운 물도 싫었습니다. 그저 미지근한 물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건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온탕도 냉탕도 다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진 시간들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그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래서 내 모든 죄와 질고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연약함을 예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조금씩 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임을 조금씩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